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절로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생명과도 같은 이 날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일은 정말 다른 날과 비교할 수 없는 생명과 같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안식을 하는 날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그런 상황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규례집인 미시나에 따르면 안식일에 금지된 39가지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일에 이삭을 자르는 행위였습니다. 물론 신명기 23장에는 사람들이 이삭을 잘라 먹는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보십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죄가 없는 제자들을 정죄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윗과 자기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할 때 한 이야기를 사무엘상 21장을 예를 들어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녔습니다. 높당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 아비멜렉에게 우리가 굶주려 있으니 떡 5개를 달라고 그렇게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이에 제사장은 다윗과 따르는 사람들이 성적으로 부정한 행위를 했는지를 묻고는 그리고는 다윗과 일행에게 하나님 앞에 드린 진설병, 거룩한 빵을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된다고 레위기 24장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그 일행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제사장은 다윗 일행에게 빵을 내준 것입니다. 물론 제사장과 여러분 예언자와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거든요. 다윗은 이미 선지자 사무엘로부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은 사울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높 땅에 있는 제사장 아비멜렉은 사실은 다윗의 왕권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우리 다윗 일행에게 빵 먹을 것을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다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안식일에 제사장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제사장들이 안식일을 범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시죠. 제사장은 안식일에도 진설병을 먹을 수 있고,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진설병을 준비하고 제사 드리는 일을 수행했습니다. 그래도 문제가 없었던 거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이 지금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온전히 깨달았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정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히 여기고 안타깝게 여겨야 할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을 준수해야 할 뿐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실을 깨달아야만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요, 다시 말하면 진정한 메시아,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왕, 메시아이기 때문에 성전보다 율법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공식적으로 드러내셨던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의 안식일의 논쟁입니다. 다른 논쟁이죠. 바리새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여러분 한쪽 손 마른 오그라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입니다. 성전에 회당에 들어갔어요. 그곳에 마침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어도 좋습니까? 괜찮습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환자는 지금 손이 오그라들었어요. 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마비된 것은 당장 고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위험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지금 생명을 살리는 치유가 급하지 않은 환자를 만약에 고쳐주신다면 그 행위 자체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들도 구덩이에 안식일에 양이 빠지면 그 구덩이에서 양을 건져내는 일은 허용했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양을 살리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안식일에 양과 비교할 수 없는 더욱더 소중하고 귀중한 사람을 살리는 일은 더 옳은 일이 아닌가라는 반문입니다. 그러면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밀자 그 사람의 손이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해서 선을 행하지 않는다면 악한 것인데 어찌 악을 행할 수 있느냐고 그렇게 반문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14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고 자부했던 그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얼마나 심기가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바리새인들이 주동이 돼서 예수님은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은 너무나도 강력한 제도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사랑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범하는지 안 범하는지 그 여부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래서 엿보는 이런 어리석음.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일을 겪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은 앞에서 행했던 것처럼 기적을 행하실 것을 알고 있었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병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을 고쳐주신 것으로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보다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한 가지 문제를 가지고 웅덩이를 파놓고 예수님이 그 함정에 빠지기만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 참된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는 문자, 형식, 교리, 율법이라는 껍데기에 붙잡혀서 그것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과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셨습니까? 쉼도 없이 필요 이상으로 기계처럼 일만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일주일에 여러분 6일을 일하고 7째 날 쉬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었던 거죠. 또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나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엄격하게 적용한 나머지 지금 당장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사랑하고 고쳐주는 사람인 예수님마저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인가요? 죽어가는 사람, 고통받는 사람을 살린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율법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물건보다 더 중요하고 심지어 사람은 율법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압니다.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 물건을 다 빼앗기고 거의 죽어가는 상황 속에 길바닥에 버려졌어요. 그것을 제사장과 레인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인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돼. 그래서 그 죽어가는 사람을 피해서 지나가 버렸습니다. 결국 누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지금 성취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종으로 오셔서 가는 곳마다 기적을 행하고 사람을 고쳐주시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생명을 가져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이사야 42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것을 큰 소리로 광고하고 떠벌리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이목을 집중시키고 인기를 누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신이 가진 능력을 힘없고 가치 없어 보이는 연약한 존재들, 자신에게 별로 돌봄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종으로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가지고 힘없는 사람들을 제끼고 힘 있는 사람들만 함께하고 그리고 가치가 없고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제껴두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힘의 논리로 사역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의 길이 아니에요. 종의 길이 아닌 거죠. 오늘 이사야 42장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으로서 사역을, 사랑의 삶을 감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는 뜻을 깨닫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대하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또한 그 사랑, 그 마음을 품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그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역은 유대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뻗어갈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의 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의 빛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방인의 비추는 빛이었고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 빛의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인가요?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요. 이방인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 작은 예수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성품, 복음을 가지고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야 내가 오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빛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람들을 사랑하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종으로서의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사랑하며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힘쓰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 건축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삶의 곤고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